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밖엔 정말 벚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내가 전체가 다 정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보면 벚꽃이 비가 한번 오가지고 그냥 싹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내내 쨍쨍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아마 벚꽃의 그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앞에 있는 꽃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기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서울뿐만 아니라 천국도 그리고 꽃들이 아름답게 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의 꽃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찬양을 한대요. 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풀이며 뭐 나무며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도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얼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희끗희끗하시고 이렇게 그러신데 벚꽃처럼 이렇게 하얗신 분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다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가꾸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밖에도 꽃밭이시지만 지금 여기도 지금 꽃밭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 꽃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꽃이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꽃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아름답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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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육체는 좀 그래도 우리 영혼은 이게 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처럼 아름답게 가꾸시는데 먼저는 어떻게 가꾸시냐면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꾸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닫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상태가 좋아졌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주님. 저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만 했다면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참 저 가식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내공이 나오는 말이에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건들기만 해도 주여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여러분에도 그런 내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주님, 예수님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리지널 이방인이에요. 예.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인이에요.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DNA적으로 인종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이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고넬료는 태어날 때부터 선조부터 대대로 로마인이었어요. 시민권도 로마인. 백부장 장교 출신이에요. 로마인인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상하죠? 유대인인데 유대인 완전히 로마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경건하대요. 또 거기에 또 구제까지 한대요. 예. 이거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렇게 유대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좀 몰랐는데 한국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대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개종하냐고 들어봤더니 뭐 이런 겁니다. 먼저는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신청서.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유대인들이 있는 우리 교회죠. 회당에서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랍비한테 추천서 받고 교인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된대요. 이제 그걸 들고
그걸 들고 이제 그 개종 신청서를 이렇게 딱 내면은 그 기관에서 심사를 본대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영어를 하는데 영어보다 이제 히브리어로 인터뷰를 하면 잘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개종 학교라고 1년 동안 그 유대교 개종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럼 그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랍비 3명이 딱 앉아 있어요. 랍비 3명이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뭘 하냐? 할례를 주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돼서 거기는 이제 증명서도 주더라고요. 개종 증명서 해가지고 개종 증명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유대교를 개종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인이 외국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차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유대교가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바로 오늘 고넬료였다. 근데 고넬료가 그러면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학자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었는데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할례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결법을 다 지키면서 로마의 백부장 군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고 완벽하게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백부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 나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경 말씀만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이죠. 시간은요? 369에 거기다 플러스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 몇 시? 9시. 그 다음에 몇 시요? 12시. 12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밥을 몇 시에 먹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을 2번 먹었답니다. 하루에 아점 오전 11시에 한번 먹고 저녁 5시, 6시에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점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졸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식곤증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하라는 말이 뭐냐면 데리고 와라 그래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지금 이 백부장이 있는데 욥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때 몇 시쯤 됐을까요, 그러면? 대충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사람을 보내기 때가 한 3시 넘었겠죠. 한 4시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욥바까지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돼요. 그럼 50km면 여러분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시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쉬어야겠죠. 밥 먹어야겠죠. 그냥 중간에 한번 잠을 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1박 2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박 2일 걸리는 거리를 지금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 3명이 도착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분을 맞이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유대의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함께.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돼요. 또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요? 알죠. 알아요. 경건한 자니까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을 보내놓고도 마음에 불안감은 있었어요. 순종을 했지만 반신반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도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안 올 텐데. 근데 일단 보내긴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초청하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준비시켜야 될까요, 이제? 그렇죠. 베드로를 준비시켜야 돼요. 베드로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자, 뭐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예, 그럼 본질의 반대말은 비본질이죠. 예. 근데 사도 바울 저희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직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제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회가 오래되면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게 섞여 버려요. 본질과 비본질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말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말해놓고 나서 또 뻘쭘해질 수 있어요. 전화 여러분이나.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맞죠? 그럼 나는요? 지체예요, 지체. 그렇죠? 그럼 교회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본질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누굴 믿냐 그랬을 때 성령님 믿는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 넌 누굴 믿냐? 그러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 색깔이 여기서 겹쳐나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령님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너무 섭섭해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자, 여기에서 또 갈려요,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론이고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인데 이거 얘기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고, 예, 그 다음에 복음 이방인한테 전해라. 예, 모든 민족에 전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명,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본질이 빗나가게 되면은 자꾸 비본질적인 걸 본질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페트를 깔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중에 더 좋은 교회를 갔을 때 10,000명 되는 교회로 간다고 해 봅시다. 여기서 그때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뭐 그런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 하면 아멘이죠. 예, 그럼 카페트를 빨간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카페트 색깔은 예, 상관없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보혈파하고 초장파로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색깔로 붉은색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우리는 초장으로 가야 되는 초록색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질이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밥 먹는 거라도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진이가 같이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뭐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먹는 재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풍족할수록 좋아요. 많이 이렇게 먹고.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먹는 교회가 있네. 그럼 우리는 그 강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0명 이상이 됐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되면요, 교회가 식당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0,000명 이상 되면은 식당을 운영을 잘 안 하려 그래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업체를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비모질적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그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이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석은 왼쪽, 강대상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마 한국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그 교회가 있었는데 강대상이 이쪽에 한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강대상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이쪽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고개가 아파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예배만 드렸다면 고개가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일 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강대상의 교인들 다 목 꺾어진다. 이러지 말자. 그냥 이거 강대상 가운데 옮기면 안 되겠냐. 근데 장로님들이 죽기 살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냐면 1cm씩 옮겨라. 그래서 이분이 매주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이거를 이만큼씩 있죠 옮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장로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경기인들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지고 이 강대상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더라. 이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본질, 교회의 비본질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진다면은 이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요. 순교의 각오로 본질적인 거. 그럼 비본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가 유연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좋은 거. 그런 건 이제 비본질로 가는 거고 본질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연세가 들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삐지신데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여성화돼 가지고 그래요. 작은 거에 하나에도 삐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너무 좀 이상해지는다는 거죠. 여성화, 그러니까 소녀가 된대요, 소녀. 18세 소녀가 되신대요. 민감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잘 들어가면 반대가 돼요. 뭐냐면 사람이 본질에 이게 그 마음이 딱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반석과 같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 문제가 뭐였죠? 베드로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 교회의 본질. 베드로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에게 비본질적인 것, 유대의 율법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죠? 유대인과 함께 밥 먹지도 않고 함께 잠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비본질이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발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성령님께서 뭘 준비시키냐면 그 세 명이 올 때 베드로를 준비시켰다.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를 하냐면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2시에. 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딱 봤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침 넘어가는 동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침이 넘어가야 돼요. 예. 뱀 어때요? 침 넘어가세요? 예. 그 소주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예, 뱀도 있고 두 번째 낙타 침 넘어가세요? 너구리, 까마귀. 까마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박쥐 어떠세요? 바퀴벌레 뭐 구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잡아 먹어라 그래요. 그거를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반대를 해요. 원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때요? 아멘 하죠. 근데 이때만큼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선 제가 볼 때는 감정이 들어갔어요.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막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딱 이랬을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 알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겠다 싶어서 알을 이제 까먹으려 딱 했는데 거기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정가로시래 정가로. 그분들은 베트남 분들이 뭐냐면은 얘가 부화하기 직전 있잖아요. 부화하기 직전에 있는 그 병아리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그 스키다시라 그러잖아요. 회 먹기 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베트남 분하고 그냥 그 선교사님이 맛있게 그냥 이렇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피 뚝뚝거리는데 저한테 먹겠냐고 저한테 했는데 막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근데 그분이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이게 팬이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율법적으로도 안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어때요? 지금 그걸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뭐로 나오냐면은 동물로 비유가 돼요. 동물로. 애굽은 뭐로 비유가 되냐면 애굽은 늑대로 비유됐어요. 애굽은. 그다음 바벨론은 사자예요. 그다음에 에돔 같은 경우는 멧돼지였어요. 네, 비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린 양, 늑대가 어린 양과 어떻게 뛰놀고, 그렇죠. 어린이가 손을 뱀 굴에다가 집어넣고, 사자가 뭘 먹죠?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 갔을 때 우리 동물들하고 같이 잘 산다. 여기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묵시 성경이 뭐하고도 연결되면 바로 요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도. 뭐죠? 이방인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동물하고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이 어때요? 종말의 때 그 동물들이 함께 어린 양,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함께 어떻게 돼요? 뛰는다는 거예요.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 지금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게 3번이나 반복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잠깐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걸 잠깐 먹으라고 하실까?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 밑에 층에서 그 3명이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베드로 계시냐고 퉁퉁퉁퉁퉁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있냐고. 그걸 딱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과 이방인이 날 왜 쳤지? 또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자 사도행전 10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앞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않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가 성경책을 자 19절까지 보면서 보세요. 자 내가가 누굴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주체가 누군지를 잘 헷갈려 해요. 자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이 환상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천사를 보내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했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 뜻이구나. 저 동물이 이방인을 비유하는 건데. 왜냐면 베드로도 이제 묵시문학, 그러니까 그 선지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들 따라가라는 거구나. 그때 베드로가 이 해석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환상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님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뜻도 알려주셨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책 보시고 23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식하게 아니라. 자, 여기서 유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게 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 3명의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에 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뭐가 깨진 거예요? 율법주의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아까 그랬죠. 1박 2일 걸린다고요. 그렇죠? 1박 2일. 그러니까 1박 2일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1박 2일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자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잠만 지었습니까? 뭐 했겠어요? 점심쯤에 오후에 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같이 저녁 먹어야겠죠. 저녁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다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집이 어딘지가 또 중요한데 거기 9장 43절 한번 보게요. 9장 베드로가 지금 기도했던 것,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 한번 볼게요. 9장 43절. 자, 보세요. 어디죠? 시몬이라는 집도 있지만 더 키우다는 분이 무두장의 집이에요. 무두장의 집. 예. 자,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세공업자예요. 가죽 세공업자. 레위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한 자가 돼요. 자, 그러면 무두쟁이의 집은, 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은 시체들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은 항상 부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 시몬이라는 말 나오죠. 시몬. 그럼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번 깨지긴 깨졌어요. 뭐가 깨졌어요? 이 부정과 거룩과 부정이라는 정결법이 일단 하나 깨졌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 이방인에 대한 거였어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만저 이제 같이 유숙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것이 깨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그의 사고방식을 하나씩 본질과 비본질을 갈라서 본질에 충성한 자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자, 베드로는 그러니까 왜 베드로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냐.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복음화를 어디에 시켰어요? 예루살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렇죠? 1차로 떠난 사람은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왔다 그는 갔죠. 자, 두 번째 언제 떠납니까? 스데반의 핍박이 있었을 때 다 떠나죠.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12제자를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죠? 대신방했다 그랬죠. 근데 대신방을 했는데 어떤 지역을 갔냐면은 바로 루따라는 곳에 갔죠. 루따는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어디를 중심으로만 대신방을 했다고요? 유대 지역으로만 대신방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있을 때 루따에서 18년 된 애니아를 치료했죠. 그 소식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한테 들리죠. 그래서 여기서 도로가가 죽잖아요. 사람을 보내죠. 데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도로가가 지역을 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입니까? 아닙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고 방식은 절대 유대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유대 율법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루따에 있을 때 요바로 데려가겠다고요. 누구 때문에? 도로가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바로 갔단 말이죠. 근데 요바에서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었다고요? 어느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역도 이방인 지역. 그리고 유대인의 집에 머물지만 그는 부정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자의 집에 있었을 때 부정한 지역과 부정한 집에 있었던 거죠. 부정한 지역과 부정한 집에 있었죠. 그런데 가이사랴 위에 있죠. 여기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유대, 이방, 여기는 어디예요? 사마리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도 이방 지역으로 속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누가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초청한 거예요. 일로 와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깨진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대신방을 할 때부터 조금씩 그의 사고방식을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의 그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충실한다고요? 본질에 충실해주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내 사고방식이 유연해진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죠? 첫 번째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본질에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본질에 충성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경험해요. 날마다 경험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 못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여러분 사도신조로 매일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모신다며요. 그렇게 사도신조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사도 이제 행전을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도외시하면 안 돼.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고백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면 성부 성자 하나님한테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도 예배의 대상이에요. 성령님 예배합니다. 좀 어색하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이라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리스펙해야 돼요. 그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을까 조금 들었을까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듣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자,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말씀을 마실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기도 중에 만났죠. 그렇죠?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기도 중에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 중에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러면 언제 기도 응답이 즉각되냐면 중보 기도자와 내가 똑같은 기도자만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딱 떨어져요. 먼저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부터 하시냐?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해. 근데 주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이렇게 커플잖아요, 지금. 손 안 대고.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 날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해라. 목숨 걸고 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 응답하기 전에 나를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와 기도가 만나면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공명이 일어나듯이 기도의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기도의 공명뿐만 아니라 말씀과 말씀에도 공명이 일어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저한테 오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표적 설교하려고 그분한테만 들으려고 제가 그분께서 쳐다보면서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보는 것 같죠? 절대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약간 사시같이 시선을 약간 피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의자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왜 목사님 저한테 오늘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를 아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듣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서 지금 아멘하게 됐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만난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명이 일어난다. 자, 다시 이제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합시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예, 수시로. 예. 두 번째, 우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됩시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사고의 유연성.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본질만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그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최 목사. 예. 최 목사가 나중에 목회할 때 꼭 기억해. 뭘 기억할까요? 그분 나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뭐냐면 제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또 뭐라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할지 말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예. 뭐라 그랬냐면 최 목사 어느 교회 가든 담임 목사가 자네를 지옥에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순종해.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적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왜냐면 그분한테 그게 목회의 본질이었어요. 왜? 지옥에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예. 지옥에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 좋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멘이야 그냥 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입맛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은 싫어. 그게 없어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다 좋을까요? 다 싫을까요? 싫은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다 좋아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이름 놓고 기도할 때 딱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걸리는 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옹졸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도 사랑 못하는 이 인간 쓰레기 같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다 품게 하소서. 제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게 하소서. 자꾸 제 마음을 열어세요. 자꾸 생각도 열고 마음도 열고 모든 걸 다 열어. 다 좋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를. 그런 인격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사람.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을까요? 기도하면 들려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해야 들려요. 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딱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깨달음이 와요. 이거였구나.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